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당신은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 그리고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랜만에 요한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그간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땅에 증거하셨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께서 이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했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 듣고 기다려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라면 이제 또 다른 메시아,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은 비단 세례 요한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세례 요한이 대표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억압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신데 당신을 보니까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서 어느 순간 이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 유대를 독립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오히려 그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언자 메시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안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모습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를 향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과 생각에 교회나 목장이나 지도자들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틀에 끼워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왜 그런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바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더 깊어지면 심한 의심이 들고 그리고 회의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고민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질문과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본인과 생각이 다를 때에 혼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될 수 있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혼자만의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가진 생각이었고 나만의 질문이었구나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혼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으면 괜한 의심과 회의로 어려워지고 신앙과 믿음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질문, 내 신앙에 대한 질문과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이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느낌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 아니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혹은 나는 아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다른 메시아다. 너는 그러면 그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럼 예, 아니요라는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렇다,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 아니면 그건 아니다, 명확한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선포,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 증거자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 바가 있어야 되고요, 들은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줄 때에 세례 요한이 듣고 그 판단, 즉 자신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또 섬기는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날 수가 있고 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입니까?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은혜의 해, 해방의 해, 복음의 해가 되면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해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듣는다면 너희는 내가 곧 성경이 말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 주변에서 제자들이 있겠죠. 요한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을 때에 이 요한을 들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메시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라면 화려한 옷을 입고 능력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줄 그런 사람을 기다렸느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이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예언자는, 이 세례 요한은 나의 심부름꾼,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기 위해 보낸 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기도의 제목과 적용 제목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잠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의 형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에 하나님, 예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목장을 가둬두지 마시고 더 크게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좁은 내 시각으로 가둬둘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시각을 넓혀 주십시오. 내 기준, 내 기대, 내 소원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풍성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 들고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부름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교회와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손에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구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메시아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세계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 아를 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의문과 질문의 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의문과 질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문이 그 회의와 낙심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묻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생활의 모습과 생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부분과 의점을 가지고 앞에 나올 때에 주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누가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가는 영적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간절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세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를 두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기대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열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내 시간을 아버지 내 말씀에 내 기준을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의 생각과 주여 주의 긍정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에 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성경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의 도움으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의 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의 관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들어간자의 이야기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의 신지가 전부에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이 전부에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